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남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는데요. 얼굴만 뵈도 반갑습니다. 얼굴만 뵈도 반가운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전에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물고기 중에서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한 쌍이 같이 살다가 암컷이 알을 낳으면 암컷은 그 자리를 떠나고 대신 수컷이 그 자리를 지키는 독특한 물고기가 가시고기입니다. 알이 부화되어서 15일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바로 끊임없이 부채질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다른 어류들이 알을 공격하면 끝까지 맞서서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이 이 가시고기 수컷입니다. 수컷 가시고기는 이와 같이 15일 동안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그의 주둥이는 나중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몸 색깔도 점점 변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끼가 다 부화하고 나면은 그 자리에서 둥지 앞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죽은 수컷 가시고기는 어린 새끼들이 먹이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새끼들이 그 아비의 물고기 그 살을 먹고 그 성체로 자라나고 조금씩 자라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부성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가시고기입니다.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위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더 크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조금 망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나중에 내 유산으로 줄 것이 있는데 그 몫을 미리 떼어서 지금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사회 통념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담판을 짓고 나서 자기 몫을 받아서 결국은 먼 나라로 갔다는 겁니다. 아마 아들은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것이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아버지 간섭받는다고 생각하고 구속된다고 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그리고 자유로운 먼 나라로 가버린 겁니다. 탕자는요 화려한 외출을 한 거죠. 그리고 독립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초점은 집을 나간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것이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초점은 무엇이냐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비록 가슴 아프게 하고 갔을지라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버지에게 못을 박았을지라도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사랑해서 기다리고 마지막까지 맞이해주는 아버지의 기다림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관점을 놓은 첫째는 무엇이냐 무엇이 그 아들을 돌아오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집을 나간 아들이 무엇을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왜 돌아왔습니까? 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큰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 간 겁니다. 그래서 가서 한 곳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술집에 가서 술도 먹고 마음껏 향락을 누렸어요. 왜? 아버지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을 마음껏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13절의 말씀엔 허랑방탕했다라고 했어요. 허랑방탕한 것은 자신이 원하는 데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바로 내 마음대로 쓰고 나서 그대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 그때 더욱이 흉년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자라겠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돈은 떨어졌는데 그리고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한음식 없이 비참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걸 15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돼지를 치고 그 일을 얻었다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유대사에 그렇습니다. 유대사에는요 돼지 고기는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왜?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돼지는 키우지도 않고 그 근처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는 바로 돼지라도 키우는 사람으로 바로 그곳에 가서 들에 가서 돼지를 키우는 유대사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봤을 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채우고자 하되 그는 주는 자가 없어서 굶주렸다는 겁니다.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는 자가 없었어요. 이것은 돼지가 먹는 겁니다. 정말 굶주림을 채울 수 없었다는 거죠. 그의 비참한 삶,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나에게 떨어졌는데 이것을 바로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기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내 삶에 기쁨이 있고 유쾌할 줄 알았는데 그 내 마음대로 산 결과 기다린 것은 무엇입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의 삶에 곤고가 없고 갈등이 오고 갈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인 거죠. 세상에 가면 우리가 만족할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에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허무하고 허탈하고 자신의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산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아마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고 집을 떠나고 자유롭게 살면서 꿈꾼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꿈꾼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흉년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으면, 아버지 품에서 떠나면은, 내 마음대로 살면은, 자유롭게 하면은 내 삶이 기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이 찾아오고 뼈저린 아픔과 추위가, 외로움이 그의 삶에 바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문호인 토스토예프스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떠났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자신의 삶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자신의 삶이 허무하고 허탈하고 방황하고 결국은 그의 삶에 정말 넝마와 같은 삶이 되었듯이,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안 믿어도 되잖아, 하나님 떠나도 되잖아, 뭐 교회 안 다녀도 되지, 하나님 믿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해라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 주신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는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이 토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경우 그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떠남 자체가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나고 난 후에 그 후에 아버지의 돌보심이 없고 아버지가 그의 삶을 간섭하지 않자 그의 삶은 나락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흉년이라는 거죠. 자신의 삶의 아버지를 떠났을 때 탕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흉년을 만나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흉년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흉년과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둘째 아들이 겪었던 흉년의 삶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 그들의 삶에 정말 만족이 있었느냐? 이런 흉년을 맞이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느낀 건 뭐냐?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나는 모든 것을 얻어서도 늘 허무했습니다 라고 고백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 있죠. 채플린입니다. 여러분, 채플린 우리가 보기만 해도, 그분 나오기만 해도 우리는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채플린은 그의 말년에 어떤 고백을 했느냐? 나의 삶은 고독과 허무와 평안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유명세도 타고 그토록 정말 희극배우로서 명성도 날렸는데 내 인생은 고독했다는 겁니다. 너무 허무했다는 겁니다. 평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화려한 것 같지만, 그의 삶에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 그의 내면 속에 진정으로 느낀 건 무엇입니까? 허무함을 달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에 연세 드신 분 다 알잖아요. 마릴린 몬로에 대해서. 그렇죠. 정말 그는 정말 미모도 있었습니다. 명성도 있었습니다. 부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부러울 거 없었던 사람이요, 그는 불안과 고독 때문에 마지막에 자살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저런 미모를 가지고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저렇게 유명한 배우가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의 삶에 그토록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적으로 정말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정말 나는 행복해, 기뻐, 나는 정말 해피해,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늘 명예는 있었고 인기는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했지만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늘 초조했습니다. 삶에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맙니다. 에델 듀폰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명한 재벌의 딸입니다.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있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안과 고독 때문에 화장실에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무엇인가 부정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부정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내면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이 갖춰졌을지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 비극에 끝나기도 하고 슬픔 속의 삶을 살기도 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인생의 답을 몰라서 그래요. 어떤 것이 정답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참된 인생의 만족을 느끼고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답을 모릅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돈을 버는 게 기쁨이 아니라, 명예를 얻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 삶에 무엇인가 인기 있는 것이 이게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나를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답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허무함 속에 삶을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에 주목할 점은 그거죠. 흉년이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환점이요, 내가 잘못 따던 길에서 돌아오는 계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행한 일이었어요. 흉년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의 삶에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흉년이 그에게, 아들에게는 터닝 포인트, 자신의 인생을 바로 보게 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따뜻함을 느끼며 이제는 안정감 있는 삶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해피한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에는 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는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 그토록 행복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종을 부리면서 있었던 것이,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정말 보호하고 때로는 잔소리같이 말씀도 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몰랐는데, 이제는
자기가 흉년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에 정말 고통당하고 나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은 거구나, 그 안에 있을 때가 정말 행복했구나,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정말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이걸 그때 깨닫고 돌이키게 된 겁니다.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자,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서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 상실한 나 자신을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나는 본래 정말 존귀한 자고 귀한 존재였는데 그런 내 가치를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받고 귀한 존재인지 그때 나는 몰랐어. 그런데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였는지, 내 정말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쁜 존재였는지, 그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다시 찾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흉년의 아들에게 주신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70을 살기도 하고 80을 살기도 하고 요즘은 90세 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95세입니다.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늘 기쁘냐, 나는 해피해 이거냐? 아닙니다. 때로는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많은 삶을 산 사람들은 늘 고난의 순간이, 역경의 순간이 늘 불행의 나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돌보심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된 것이 우리의 삶의 흉년이고 그리고 또한 고통의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을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까? 특히 코로나 전국에 우리는 정말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내 내면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진지하게 내가 정말 잘 살았나 생각되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탕자가 내 인생 잘못 살았어 이렇게 후회했듯이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지금 이 나이 들었는데 내가 정말 잘 살았나?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가 자녀들도 그만큼 잘 됐는데 행복한가?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지? 이런 것을 아마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은요, 연습이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한 번 지나가면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은 사람은 70억 인구 중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손꼽이나 모습을 가진 분, 일란성 쌍둥이도 다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머니 모태 속에서 우리의 장부를 빚어 만들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핸드메이드라는 겁니다. 수제품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영이신 하나님이 어머니 모태 속에 우리가 잉태할 때 빚어 만들었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손금 하나하나, 그렇죠, 우리의 얼굴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 기관, 조직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70억 인구 중에서 나와 똑같은 성격, 모습, 모양, 체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70억 인구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어 만들었기 때문에 다 각기 다른 특성과 그리고 특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핸드메이드는 뭔가 정말 직접 빚어 만든 것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비쌉니다. 왜? 그것은 장인의 손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세상이 보낼 때 우리를 작품 중에 작품, 명품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바로 명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하나님 품을 떠나 사는 것을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아들이 아들을 떠나는 순간 불행하게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정성도 하나님의 손길도 잃어버린 채 내 인생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난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흉령이 있을 때,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보낸 분이 누구지?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인데 이러면서부터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흉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경우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내 인생에 해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허무하고 갈증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이치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와 같이 뿌리에 깊이 정말 샘의 근원에 뿌리 박지 않고 그냥 꽃꽂이 하듯이 공중에 떠 있는 꽃이 마르듯이 우리 인생이 나의 존재의 근원 되시고 나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 뿌리 박지 않고 있으면 내 인생에 공급되지 못하는 갈증 때문에 어렵고 흉년을 느끼는 것 같이 정말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주신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결단했던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왜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는 돌아가자 생각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단입니다. 이것은요,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자 20절에 뭐겠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심한 거죠. 내 인생에 허무함이 있고 만족하지 못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 나를 만드시면 내가 돌아가야지, 이것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바로 실패 속에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결단하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바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는 교회 다니는데 만족감이 아직도 없어, 나는 이렇게 늘 허전함이 있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품 안에 이 시간 다시 돌아오길 원합니다. 그분께 다시 돌아오면요, 세상에서 내가 얻지 못하는 거, 만족하지 못한 거, 주님 한 분만이라도 내가 만족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고 어려움 속에 있고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밤잠을 자주 못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함께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요, 우리 인생의 그 문제, 우리의 답답함, 갈증, 우리 인생 해결하지는 못한 문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무엇인가 얻어도 내가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해피하지 못해. 왜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을 느꼈듯이 우리는 그런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이전에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가 떠나 있을 때 이 불안함이 있는 사람,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이 짧죠. 저도 마음은 28 청춘 같습니다. 근데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은 더 할 겁니다. 제가 갈막교회 부임한 지 10년 됐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역사 정리를 이렇게 쭉 하면서 사진을 보면서 사모님과 제가 같이 나눈 것이 있어요. 이 권사님 그때 이렇게 산악회를 잘 가셨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활발하셨는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냥 잠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덧없이 10년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덧없이 지나간 인생 이어같이 우리가 허무하게 그냥 살 거냐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이 덧없이 지나간 인생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늘 갈증을 일으키고 갈망하고
갈등하고 살겠냐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이 주는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께 맡겨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이걸 좀 느끼며 살자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고 나면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건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흙으로 빚어진 우리 육신은 흙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왔던 우리의 영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나다게 만들었던 영혼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로 가서 영원히 삽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거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면, 내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되면 영원한 생명도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바로 영적 세계로 갈 때 영원한 천국 갑니다. 눈물도 슬픔도 근심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면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결단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자, 오늘 18절과 19절이면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들이 이런 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말하겠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했어요.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못난 망난이었는데 아버지께 가서 내가 아들로서 다시 복귀시켜 주세요, 이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가긴 하는데 그냥 나를 그냥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그냥 아버지 그늘 안에만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뭐라겠어요?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에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서 그 뒤엄념의 열매를 먹고 살던 그 자리에서 흉년들에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거가 멀다 하겠어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금방 알아본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은 못 먹어서 아마 물글이 아주 그냥 다 뼈가 드러났을 것입니다. 옷은요 너덕너덕 정말 거저와 같이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흐트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자격지심 때문에 어깨도 축 처져서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저 사람 그 둘째 아들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리가 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알았어요. 자,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왔다가 초점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돌아오기도 전에 늘 항상 동구박을 쳐다본 것이 누구요?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둘째 아들 정말 잘 있나? 나는 그 둘째 아들 잘하는데 분명히 다 재산 탕진하고 지금 거지됐을 텐데 지금 잘 살고 있나? 아버지는 다 자녀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늘 문 열어놓고 동구만 먼 곳을 바라봅니다. 아들이 저 언덕 건너서 올 텐데 지금 오고 있나? 기다리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길 원하시는 것이 주일이고 오늘 나온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에 기다리고 있어요.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 다 쏟아놓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좀 안아줄게. 내가 너를 유리해 줄게. 오늘 와서 말씀 들어. 그리고 기도해. 그리고 말씀에 위로받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걸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우리의 사정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왔을 때 맞이해 주세요. 목사님은 몰라도 장로님들은 몰라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입을 맞췄다 라겠어요. 여러분 입을 맞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너는 이제 거지가 아니야. 너 아들이야. 신분을. 그래서 좋은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 뭐예요? 누더기에서 보기 좋은 옷, 새 옷 입혀주었어요. 새롭게 너 인생에 출발한다.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면요, 교회 나오면 새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내가 죄악 속에 빠져 있던 거, 나 자신을 정죄했던 거, 실패했던 인생이 아니라 너 이제 새로운 스타터야. 말씀하세요. 너 이제 이 선에서 다시 출발해. 내가 너에게 힘주고 능력 주마.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다 용서하고 그냥 받아줬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도록 새 옷 입혔습니다.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도록 이제 너는 아들이야. 이제는 새롭게 출발이야. 내가 너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하마. 너 인생, 너희 가정 새롭게 출발해.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는 뭐냐? 언약입니다. 내가 약속 지켜주마. 편치 않고 너를 내가 보장해주마. 다시 시작하도록 너를 지켜주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스타트하게 하십니다. 내가 전에 실패도 했고요, 내가 실수도 했습니다. 내가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실수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맞아주세요 하면 나를 다 용서하시고, 그래 이제 다시 출발해라.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이 주일의 설교 말씀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오늘 교회 왔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들어오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뭐요? 그래, 네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 내가 너에게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도록 힘주마, 능력 주마, 새롭게 출발해. 이게 뭐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이야. 신발을 신겼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출발이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한 건 뭐예요? 이제 정말 정말 돌아왔으니까 내가 함께 너희들 같이 축하해,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돌아오길 원해요. 내가 신앙생활 했지만 주님께 맡기지 못한 우리의 마음,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좀 맡기고 살아라는 겁니다. 내 인생 너희들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풍요한지 알고 나에게 좀 맡기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부르셨어요. 또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너 내게 와.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 테니까 나한테 와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자녀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돌아오는 길에 누구나 겪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내가 어떤 면목으로 주님께 가, 이 마음이라 하겠어요. 자격지심.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줄까?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자격 없는 아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여러분, 아버지가 그를 정말 맞이하고 받아주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정말 맞이하고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면목으로 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다 보니까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를 돌봐줄까? 아닙니다. 예배 시간마다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주님은 안아주시고 받아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지라도 이 시간, 그래 내가 지금부터 신앙생활하고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좀 잘 살아보자 하면요, 그냥 맞아주십니다. 그렇죠. 이 용서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잘못한 것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돌아갔듯이, 세상으로 나갔듯이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앉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걸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형벌받고 죽음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의 잘못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너의 죄값을 치루었으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고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잘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탕자와 같이 하나님 떠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잘못을 대신 지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대신 내 죄를 다 씻어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그 예수님 믿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믿고 마음속에 고백하고 입술로 신하고 예수님께 나오면요, 예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면, 그리고 주님 나의 모든 잘못을 받아주시고 예수님 피로 씻겨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성경 66권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정말 힘없고 나약한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이 죄 가운데 하나님 품을 떠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또한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씻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을, 내 죄를 씻어준 하나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지금부터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고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오시오. 저의 남은 인생도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죄도 씻음 받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조용히 초청합니다. 눈 다 감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눈 감고요, 손만 들어주십시오. 자, 다 눈 감으십시오. 또 손 들고 계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맡아주시고 주인 되시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까? 조용히 손 드십시오. 눈 다 감고요. 자,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를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자, 눈 다 감고 그냥 손 들은 채 우리 기도합니다. 다 함께 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저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은 귀한 백성들 주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으로 우리 하나님 영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저들 가운데 구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평안과 기쁨을 인도하여 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삶까지 주님께서 늘 보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